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보다 한 절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린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았고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관계를 펼치고 있는 사탄이 대적의 대상이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자세가 육적인 전쟁을 치를 때보다도 훨씬 더 담대해야 된다. 굳세게 서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도 갖추어야 된다. 그 무기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품 무기들로서만 영적인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싸우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만이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교회적으로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공통적인 의견들을 내놓게 되는데 물론 평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잘 깨어있는 그런 교회나 성도라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로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알게 되니까 그만큼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내용들이 보이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싸움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것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탄이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은 숨어 있는 존재거든요. 뒤에서 조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장기로 삼고 있는데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더 발악을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면하기는 혹시라도 요즘 들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설교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꼬여지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더 깨어 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그것들을 막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괴계가 있다. 그런 것이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질수록 성경 말씀처럼 깨어 있을수록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더 찾아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굳세게 잘 무장하고 기도에 있어서 모두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영적 그 싸움의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모든 것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공동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 성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만 기도하게 되는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위하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이 단어 속에서 연상이 되는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기에 여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를 다 이야기하는 것. 다른 번역서에서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빌려주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데 그 모든 일들의 대상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뒤에 있는 성도라는 말 자체도 이걸 더 강조하고 있죠. 모든 어떤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성도라는 입장에서 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뜻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도 있고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사실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성경에서 바른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은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을 하는, 완전히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한 군사들이 자기 자신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진을 구성하게 되죠. 이걸 병진이라고 하는데 병사들이 진을 구축하게 되는데 자기의 방패와 다른 사람의 방패를 푸게서 훨씬 더 강한 방어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할 때 강력한 방패들이
둘레에 방벽을 쌓아서 막기도 하고요. 또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적군을 향하여 전진할 때 빈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마치 탱크처럼 그렇게 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런 전술을 사용해서 전투를 하고 훈련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 나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데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아주 담대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황제의 법정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일들 역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힘이 나로 이 영적 전쟁에서 굳게 서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조차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다. 굳건히 서는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에 다른 사람의 기도의 힘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크게 희생을 하거나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저렇게 다른 사람의 방패로 내 몸을 함께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저 방패가 모여 있을 때 얼마나 그 단단함이 크냐면은 그 위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차도 말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저렇게 방패를 쌓은 길을 따라서 군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저렇게 진을 짜놓고 나서야 한 개인의 약함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예배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를 치른다는 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개인으로서의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묶어주신 대로 교회,
집단으로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될 텐데요. 이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 가장 치열한 그러한 전쟁의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그 과정. 질문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도가 가장 최고로 집중되어야 될 때, 하나의 제목으로 모두가 다 집중되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순간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들게 치르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가정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 아니면은 회사, 학교,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치열하게 치러지는 전투의 현장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고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때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영적인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인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포함시킨 가장 좀 바람직한 정의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배란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납하는 행위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소원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 가장 선한 것들,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죠. 그래서 이 선한 것들로만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정말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찾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곳에 마을에 내려가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낮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을 기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내게 다오 하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어떤 가련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5이 다 지금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무렇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실까? 그래서 여자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 품어왔던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이 여자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유태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는 그러면 선지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의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가장 내 예배를 받으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이었고요. 나중에 솔로몬은 건물을 지으면서 성막을 대신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었죠. 이 성전이 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곳에 가면 됩니다. 사실 구약을 잘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세운 다음에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빌었던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이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정으로 인해서 지파들이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진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사마리아에 성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그곳도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거룩한 곳,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곳,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 이 성전이란 개념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인가? 성전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이 어디인가?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성전에 대한 예언인데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이 내용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거룩한 성전, 영원한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그 사방의 한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혹은 여호와 샴마 이렇게 발음하는 이 성읍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무엇이 됩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가 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그곳에 계신다. 1차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나 여호와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것이 에스겔이 전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이 여호와 샴마에 담긴 뜻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성전을 건설할 것인데 그 가운데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거할 것이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가 다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성전이 자기들이 다시 세우는 성전일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받으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는 것이죠. 당신이 선지자라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곳, 앞으로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읽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절에 의미 있게 살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과 신약에서의 예배의 개념이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안전한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런데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때는 무엇으로 특징지어지냐면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의 예배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곳에서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야. 흩어져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기만 하면 돼.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 한두 주는 그래도 잘 드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 모여서 드린 예배와 같지 않았다. 원칙은 옳은데 그 원칙이 실제에서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그 중에는 교회당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시는데 왜 그곳에서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영과 진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숨어 있냐면요. 이 영적 전쟁과의 관련성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주를 살펴봤었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단어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왔죠.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었죠. 쭉 가서 14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뭐로 무장을 하죠? 그런즉 서서 뭘로 무장을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무장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무장의 시작이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갖추는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때 바울은 영적 무장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죠? 진리와 성령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모든 사탄의 괴교들을 물리치면서 서는 것이 그것이 참되게 예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감격이 아니고 얼마나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공동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순간에 함께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순간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도 돌아가면서도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는 것이죠. 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의 자리가 왜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곳인가? 사단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결코 참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기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해라. 사단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끊는 것입니다. 끊기만 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경배라는 말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 참되게 예배한 자의 그 예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서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감싸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도록, 그것이 사탄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면 그 전날은 일찍 잠을 들거나 아니면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떠내버려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순간에 어떤 톡을 본다거나 어떤 SNS를 통하여 무엇인가 급한 일을 치르는 그 모든 것들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계획이 그 시간에 다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틈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장을 잘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를 위하여 역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자들이 빠짐없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내용이고 또 교회가 담당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자 여자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디가 더 거룩한 곳인지, 어디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어쩌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여행길을 잡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 그리고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자 안에 있는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신 것이죠. 그 여자는 온갖 나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처지였던 것인데요.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한 자로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전혀 뜻밖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제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계시지 않고 지금 여자와 우물가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 여자의 그 모든 아픈 것들이 감싸고 있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이 순간에 다 떠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승리의 외침을 외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멸시받고 있던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참다운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동원되는 그러한 순간, 유일하게 예배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순간에 영적 무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 예배 순간 가운데 가장 지극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드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로서 동역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바르게 정리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적인 어려움과 시간들, 내 마음에 쓰이는 모든 것들도 정리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생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말미암는 예배.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잘 무장되어 저희들의 마음이 그곳을 떠나서 쏠리지 않도록 사단이 은밀하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잘 방어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외침이 퍼져나가는 예배. 이 예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망하며 저희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건강과 무장 상태도 주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